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말씀의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라떼 이야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보면은 뭐 그때 한창 유행했던 그런 어떤 스포츠가 바로 농구였는데요. 뭐 농구 대잔치, 뭐 지금 추억을 갖고 있는 뭐 슬램덩크, 뭐 드라마 등 아주 농구가 그때는 아주 큰 인기를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사실은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고요. 당시 미국에는 미국 농구 이런 선수들이 전성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전성기 시절의 가장 대표적인 농구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너무 탁월한 선수이고 훌륭한 선수이니까 이 나이키라는 그 스포츠 업체에서 그를 모델로 삼고 그리고 신발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발을 만들어내다 못해 아예 그의 이름 에어 조던이라는 신발을 아예 만들어서 그래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아마 1990년대에 아마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발은 미국에서 84년부터 에어 조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한국에는 조금 늦게 들어왔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 사이에서 그 운동화가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그 운동화를 신고 학교 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신고 농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농구화를 신고 운동하는 그 친구는요, 마치 자기가 마이클 조던이 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드리블도 하고 슛도 쏘고 그리고 또 경기를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운동화하고 실력은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화만 신고 있으면 그냥 자기도 마치 그 선수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혹은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그러면 다 된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은 바로 언행의 성숙함이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농구화만 신었다고 우리가 사실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냐?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6장에서 7 집사를 세웠는데요. 그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가운데 붙잡혀 가게 됩니다. 공회에 잡혀온 것이죠. 이유는 율법을 거슬렸고 성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질문이 1절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냐는 이 사실은 진실에 진리에 기반하고 근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위증죄로 고소하고 그리고 그를 이 공회에 넘긴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가 억울하게 붙잡혀왔다는 사실을 그는 변론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스데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에 대하여 주님께서 바로 보내신 그 이유를 스데반이 잘 알고 있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신 이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며 빛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들은, 약속으로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7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단 한마디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모든 그런 직장과 혹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인 이 헬라어로 쓰인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과 신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또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따라서 순종했고,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마다 우리도 순종과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이 할례 언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할례의 의식이 있어야, 혹은 또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며 또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먼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며 또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신들의 특권이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자꾸 의식과 형식에 얽매여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직분을 갖고 있으면 또 대를 이어서 봉사하며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어떤 신앙의 척도와 성숙의 기준을 어떤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과 또 할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친 선민의식,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어떤 생각과 의식을 깨트리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있는 영적인 모습에 깨닫고 경종을 울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전에 올 때에만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시 세상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혹은 또 죄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이 경종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본질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본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핏값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거룩한 영적인 본질의 사명을 잘 깨닫고 주님의 또한 부르심과 보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스데반은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런 믿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요셉과 같은 사실, 환난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냥 곁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도이며 혹은 또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이건 거룩한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응에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을 오히려 스스로 그거를 거룩하지 못하고 혹은 또 구별하지 못하여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죠? 하나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스데반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삶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려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스데반이 보여준 그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는 소명에는 반드시 우리를 보내어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그 사명 가운데 철저히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